할렐루야.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분들, 또 우리 생명수양 수양관의 기도의 군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무더워요. 하지만 무더운 날씨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시원케 드리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항상 은혜 받을 숨 속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전약 온라인 성회를 아주 귀하게 섬겨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홍석원 목사님, 능력이 많으신 분, 아주 우리 목사님의 말씀 전할 때 많은 분들이 불받는다고 아주 너무 좋아하셔요. 또 특별히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홍석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요아시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설의 도비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롯셋이 거하는 시스라요. 아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번호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있잖아요. 망하는 비결이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되면 교회를 다니도 내가 망하냐?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면 망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뭐냐?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있었어요.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자가 안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 뭐 몇 년 다녔냐, 내가 어떤 직분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헛된 것에 여러분 신경 쓰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그분 한 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분 알으면 쓰더라고요. 우리 이옥화 목사님이 이렇게 멋있게 쓰임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비극이 뭐 있었어요? 내가 믿는 예수를 몰랐어요. 모르는 게 맨날 염려 근심하고 모르는 게 세상에 빠졌잖아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비극이에요. 아멘. 우리 이옥화 목사님처럼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서 멋지게 한 시대에 쓰임 받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 분만 아멘 하세요. 그렇게 아만해서 하나님 감동 되겠습니까? 내가 보니 감동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렇게 쓰임 받길 원하는 분 아멘. 우리 하나님 아멘 받기가 힘드셔요. 주여.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부르짖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오늘 부르짖는 게 나오는데 왜 부르짖었냐 이거요.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파셨어요. 파셨다고요. 그 파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악을 행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되냐? 사단의 손에 넘겨질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뭐가 오냐? 이 비극이 오기 시작해요. 자, 사사기 6장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되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치러 올라와서 4절 한번 더 띄워보세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내가 악을 행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환난 고난을 꼭 줘요. 여러분, 죄의 삭선이 있어요. 대가가 반드시 있다고요.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요? 또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손에 팔아요? 미디안 손에 파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고난과 고통과 아픔에 시달리는 거예요. 오늘 이거 미디안 오늘 본문 읽은 거 보니까 나만 하는 게 없어요. 열심히 추수해서 불어넣으면 뭡니까?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삶 가운데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임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다 악을 행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내가 있는 거 하나씩 다 뺏겨요. 저 다 뺏길 뻔했어요. 자녀도 뺏길 뻔했고 사모도 뺏길 뻔했고 저도 뺏길 뻔했고 건강도 뺏길 뻔했고 다 뺏길 뻔했어요. 아멘. 내가 돌이켜 갖고 다시 뭡니까? 이거 되찾기 지금 시작한 거예요. 아직도 차지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참 이게 멍청해요. 한마디로 멍청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평안하고 잘되게 할 때는 그때 하나님을 더 찾고 그렇죠.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기도하면 괜찮은데 꼭 우리는 뭐냐? 망하고 힘들어야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주위의 분들도. 잘 나갈 때 좀 하나님 찾고 기도 좀 하죠. 꼭 힘들어만 와갖고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이때는 여러분 많은 것들을 잃었을 때예요. 많은 것들을 뺏겼을 때예요. 아멘. 우리는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평안하고 하나님이 축복 주셨을 때
이때 여러분을 하나님 찾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손길이 도와주긴 도와줘요. 도와준다고요. 부르짖으니까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은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도와주시긴 도와주시는데 한 번에 해결은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죄는 짓고 갖고 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그렇게 일 안 하신다고요. 자 20절 사사기 4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야빈 왕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데 한꺼번에 그 문제는 해결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냐? 점점 뭐요? 이기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기게.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뭔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주더라고요. 하나님 일하는 방식을 보았더니 뭐야? 내 마음이 하나님께 겸비함을 보고요. 겸비한 된 만큼 내가 바꿔진 만큼 하나님 역사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자기가 뭐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거, 내 마음에서 악에서 떠나가는 건 생각은 아니고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 안 풀어집니다. 그 문제 안 풀어져요. 자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 점점 이기게 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야빈을 진멸하게 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여러분 겸비돼야 돼요. 내 마음에서 제 악이 떠나가고 이렇게 겸비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점점 뭐요? 가나안 왕 야빈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성경이 많이 보니까. 아멘. 그래서 죄악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계속해서 뭐요? 죄악을 가면요 하나님이 도우시다도 수도보고 뭐요? 그 마음이 겸비할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대로 가야 돼요.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부르짖는다고 무조건 뭐 기도한다고 이게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아멘. 저 역시 많은 날 죄 가운데 있었어요. 죄 가운데 있었어요. 저도 이 집사 때요. 또 얘기해야 돼요. 집사 때 죄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사업체도 어려웠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도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풀어지는데 한 15년 정도 걸렸어요. 점점 내가 마음이 겸비된 만큼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내가 악에서 떠나서서 몸 바꿔진 만큼 또 역사하더라고요. 바꿔진 만큼. 그 조금 더 바꿔주면 뭐야 또 역사하고. 그러다 점점 넓혀갖고 뭐요 모두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 하나씩 하나님 되찾게 하더라고요. 이게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 왜 나는 이 문제 안 풀어주세요 하고 철회하고 기도해봐야 물론 하나님 그것도 들으세요. 그렇지만 먼저 뭐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비돼서 죄악에서 여러분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영성도 보면 어떤 분은 광야 영성을 가진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가난 영성을 가진 분이 있어요. 특별히 목사님이 광야 영성 가졌잖아요. 그럼 광야 영성은 뭐예요? 나를 다듬고 낮추고 비우고 깎고 만들어놓은 과정이거든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록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목사님도 여러분 성도님도 광야 연성 가졌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풍족하게 안 줘요.
이때는 나를 깎고 다듬고 그렇죠. 낮추고 비우는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하나님이 쉽게 축복은 안 주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광야형성 가졌으면요, 성도도 어떤 성도 붙이는지 알아요? 진짜 말 안 듣는 성도, 어둠에 붙잡힌 성도, 찢어지게 가난한 성도, 그런 성도들 많이 붙여서 그 성도 붙여서 목사랑 성도랑 같이 깎고 같이 다듬어 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영성, 근데 가난 영성을 가지면 이옥가 목사님 같은 경우 가난이요. 그때는 정복하고 막 다스리고 나가요. 그때는 풍족하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영성은 조금 벗어났어요. 이제 광야 영성은 하나님 벗어서 이제부터는 성도도 어떤 사람 붙이냐? 아주 좋은 사람 붙여줘요. 속도 안 새기고요. 어디서 딴 데서 그렇게 훈련을 잘 해갖고 와갖고요. 완전 교회에서 충성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풍족하게 열어주고 또 사람도 조금씩 이렇게 또 붙여줘요. 그런데 광야 영성 때는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그때는 나를 훈련시킬 때라 다듬고 깎을 때는 그때는 안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원망 불평하더라고요. 왜 난 성도 저런 성도만 붙여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근데 그 목사님이 아직 덜 됐어요. 깎아질 게 많아요. 하나님은요 공짜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가나안 땅에 갖다 직접 안 넣으시고 광야 왜 돌렸을까요? 그 생태로 갔다면 이들 망해요. 가나안 땅 차지하기는커녕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이 이제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먹혀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요? 깎을 거 깎고 비울 거 비우고 낮출 거 낮추고 그렇죠? 다듬어서 만들어서 여러분 들어보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나는 기도해도 안 준다. 그 영성이 한번 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좀 오세요. 이게 틀리는 것 같아도 맞더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걸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하나님이 열어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잘 움직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일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겸비해서 내 악에서 떠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그 일곱 족속을 한꺼번에 쫓아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한꺼번에 진멸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일곱 족속을 한꺼번에 쫓아주지 않더라고요. 조금씩 이렇게 쫓아주더라고요. 자, 출애굽기 23장 28절부터 30절 보시겠습니다. 예, 압도갑니다. 23장 28절부터 30절 합독합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느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변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자, 어떻게 해요? 조금씩 쫓아낸다는 거예요. 왜 조금씩 쫓아내냐? 내가 그렇죠? 내가 이게 겸비가 안 됐으면요 가나안 땅 줘도 거기 들어가서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 자, 보세요. 들짐승이 번성할까 봐요. 나를 해할까 봐 뭐냐? 지금 뭐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지금 이 영적 싸움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그들에는 이 겸비함이 아직 덜 돼 있는 거예요. 덜 돼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아직도 또 빠질 게 덜 빠진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 상태에서 복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복 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가 안에 안 차 있고 세상이 좋은데 여러분에게 복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복 준 거 갖고 죄 짓느라고 바빠요. 죄 짓느라고 바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요? 이스라엘의 겸비함을 보고 뭐요? 조금씩 쫓아내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강해야 사단보다 내가 강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사단보다 약해요. 약하다고요. 지금 싸워서 이길 능력이 아직도 약해요.
거기다도 여러분 복 주면 그들 안에 들짐승이 번성해 보여 해를 끼칠 줄 있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영적 싸움을 하면서 점점 내가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자꾸만 나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비울 거 비우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않고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점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내 안에 능력을 갖춰줘야 사단을 붙여줘도, 그렇죠? 내가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지. 나는 약한데 여러분 사단을 갖다 붙여줘 봐요. 여러분 난 100전 집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제가 먼저도 했지만 사단도 있잖아요. 나 신앙 상태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분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안다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잘 알아요. 근데 갖고 마귀 건드렸다가 어떻게 돼요? 마귀한테 당하고 혼통 당하고 옷 다 벗어던지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능력 없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큰 물질을 줘도 여러분 안에 그거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못 지켜요. 못 지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꺼번에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고, 그렇죠? 내가 겸비된 만큼, 내가 바꿔진 만큼, 내가 만들어진 만큼 조금씩 이게 역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응답이 안 되는 분들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무응답이 응답이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지금 마음을 또 흔들어 놓습니다. 봐라, 네가 이렇게 부르짖었고 열심히 심었고 있는데 내 환경이 달라진 게 보이냐. 쉽게 말하면 수양관에 왔는데 한꺼번에 보든가 확 들중하랬던데, 당연히 잘 어떤 부분은 풀어지는 부분은 많이 있지만 아직도 진행형인 게 많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갈등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분들 많아요. 되는 분들 많다. 막 여기가 막 능력 있고 뭐가 쏟아진다니까 한꺼번에 된 줄 알고 큰 기대 왔다. 안 돼갖고 보따리 싸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에겐 안 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분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면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에요. 준비도 되지 않는데 그릇이 축복된 그릇이 준비도 안 됐는데 그 복 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 그 복 받고 망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점점 깎아가면서 사단을 붙이면서 점점 내 안에 능력을 쌓으면서 점점 승리하고 강하게 하면서 점점 완전히 뭔가 이스라엘 야비왕을 진멸하겠군이 만들어놓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키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되게 여러분 우리 그릇을 깨끗이 닦아놓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들짐승이 나를 해치 않고 나를 번성하지 않고 나를 해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뭐와 같으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낳아준 형편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귀신은 쫓아줬어요. 근데 이분이 더 좋아졌습니까? 이전보다 더 형편이 악해졌죠? 그렇죠? 이분이 속에 쫓아냈지만 이 마음이 장악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로. 너무나 많은 통로가 틈이 벌어지니 이분에게는 사단이 들어올 건덕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도로 7 귀신이 들어서 더 악해지잖아요. 아멘.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된 만큼 준비된 만큼 겸비된 만큼 능력된 만큼 하나님은 점점 내 안에 능력을 주면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욥기서 8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욥이 가정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사단과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욥이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요. 시작은 미약하게 출발했어요.
영적 싸움에서 점점점 이기는 게 뭐요? 끝은 어떻게 됩니까? 창대케 돼요. 아멘. 아멘. 네, 찬양한 곡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두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듣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는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워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는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설교 짧게 할게요. 집중해서 듣으세요. 아멘. 자, 욥이 어떻게 창대했어요? 시작은 미약하으나 끝은 창대했죠. 자꾸만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다 보니까 뭐요? 출발은 약하게 출발하지만 끝은 창대하기로 여러분 열매 맺습니다. 아멘. 여러분, 욥이 얼마나 넘어질 일이 많이 있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얼마나 패할 조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녀 10명 다 잃었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자기 몸 여기 정수리부터 다리까지, 그렇죠? 질병이 다 걸렸어요. 마누라도 떠나갔어요. 얼마나 여러분 넘어질 일이 많습니까? 근데 그거 싸워서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요. 근데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어느새 보면 내 안에 능력이 이만큼 커져 있고요, 믿음도 이렇게 커져 있고 영적 성장도 이만큼 커져 있더라고요. 근데 싸워서 지면 질수록 있잖아요, 신앙이 다운돼요. 예전에 뜨겁던 신앙이 점점 약해져요. 아멘. 자, 사울왕 한번 보세요. 사울왕 보세요. 영적 싸움에서 져요, 이겨요? 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으로 출발했다 뭘로 끝나요? 왕으로 출발했다 뭘로 끝나요? 네? 왕으로 출발했다 사단한테 보여? 잡혀갖고 결국은 멸망당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돼요? 영적 싸움에 승리해요, 안 해요? 승리해요. 점점 강해져요, 안 강해져? 강해져.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1절.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에게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의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다윗의 출발점이 뭐예요? 목동이에요. 목동으로 출발했어요. 그렇죠?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 해서 모든 만사가 여러분 오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더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아멘. 그전엔 내가 약할 때는요 마귀도 약한 것이 와요. 근데 내가 강해지면 강할수록 마귀도 큰 사람이 붙어, 큰 마귀가 붙어버려요. 이 영적 싸움이 치열하거든요. 그때마다 다윗은 싸움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다윗도 넘어질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다윗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냐? 우린 날마다 자빠졌어, 날마다 넘어졌어. 돈의 유혹이 넘어가고, 그렇죠? 남편 한치 넘어가고, 세상 한치 넘어가고, 죄의 유혹이 다 넘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첫사랑 다 어디 갔어요? 옛날에 뜨겁던 불러던 거 다 어디 갔냐고요? 세상 거랑 마귀 거랑 다 바꿔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랑 지금 회복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계시록 2장 5절인가 네가 어디서 떨어졌나 그걸 보고, 그렇죠? 빨리 생각하고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나중에 영적 싸움에서 계속 지구지는 사단이 장악하면 이제 그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내가 어디서 이제 잘못된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날마다 격렬히 쌓으면 쌓을수록 오래되면 신앙이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이게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현 주소예요. 창피하지만 이게 현 주소예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성장했어요. 그런 분은 안 왔어요. 여기는 쭉정이는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 보내실 때 보니까 알곡을 보내더라고요. 또 그런 건 되게 좋아하시네. 더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쭉정이 되지 마세요. 쭉정이 되면 비극이 일어나요. 비극이.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었다고 미혹이 안 올까요? 유혹이 안 올까요? 사단이 방해가 없을까요? 엄청난 방해가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며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닉의 황무지에 있더니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려면서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밭을 가려우려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의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자 보세요. 다윗이 미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뭐요? 장인한치, 그렇죠? 13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쫓겨다니고 있어요. 다른 나라 가서도 미친 채 가정하고 얼마나 환난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오늘 기회 왔잖아요. 엔디긴 동굴에서, 그렇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우리 같으면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왼수 보면 어때요? 그냥 죽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회 있으면,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기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안 죽여도 부활시켜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랬으면 다윗이 영적 싸움에서 졌을까요? 승리했을까요? 졌죠. 그랬으면 뭐냐?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우리가 죄짓고 말씀대로 못 따르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아무리 충만을 받았어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한번 보세요. 뭐냐?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뭐요? 주님이 기름 부음이 떠나가고 소멸되기 시작하면 나는 뭐요? 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어둠에게 붙잡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를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많은 분들은 능력 받는 데만 초점 맞췄어요. 이 지키는 게 능력 받는 것보다는 사실은 능력 받는 것도 힘들지만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수없이 삶 속에서 여러분 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된다고요. 그렇죠? 원수에 내 손에 맡겼다고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내가 옛날 같았으면 봐서 사울왕을 죽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울왕은요, 잠잠 다윗은 예수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사무엘상 24장 6절. 합독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자, 다윗은 뭐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열어졌다면 사실상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된 거, 뭐가 악이고, 그렇죠? 이런 때 어떻게 하는지 이것이 여러분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옳고 그름을 여러분 정확히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선 영안 열어진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어둠이 열어진 영안이 많아요. 이분은 무엇을 보느냐? 그 사람 속에 있는 무엇을 행동하나 그런 것만 보고요. 누가 더 사랑을 받나 그런 것만 관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안 열어준 거 그거 보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저렇게 뭐요? 원수가 내 앞에 왔었어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죠?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뭐요? 손대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고는 다윗은 말씀을 하니까 그걸 승리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뭐요? 말씀은 예수를 모르니까 날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저 이제 설교 거의 다 끝나가요. 끝나가 눈 쫙쫙 뜨세요. 아멘. 아멘. 그거 백날 적고 기도해봐야 영적으로 싸움에서 져버리면 꽝이에요. 꽝. 꽝. 오늘 안수 죽으라고 해줬는데 여러분 기름은 부어졌는데 가다 남편 만나서 열받아 갖고 이놈하고 화 한 번 하면 싹 쏟아져. 오늘 또 그거 3일 동안 고생하고 끝나는 거예요.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으려고 오지 말고 그렇죠. 집중해서 들으세요. 집중해서. 아멘. 그래야 이기죠. 예수를 알아야 내가 싸움에서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뭘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하니까 이겨야 돼요. 아멘. 사단과 싸움에서 가장 무기는 뭐냐?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아멘. 아멘. 자, 사무엘상 26장 26장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기회가 와요. 또 기회가 와. 죽일 수 있는 기회. 아니야, 11절이 아니라 8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8절 합독합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이 나와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원이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자, 또 기회가 와요 안 와요? 그 원수 되죠. 그 원수 되죠. 여러분들도 그 원수 있었잖아요. 그분 있었잖아요. 그분 많이 죽여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이 죽이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원수 갚는 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으면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달콤하게 미혹을 해도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텐데 우리는 말씀이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예수를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에서 뭐요?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사울은 졌지만 다윗은 점점 이기는 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배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기면서 뭐요? 믿음이 그릇도 커지고 믿음도 성장, 능력이 배가 되면서 뭐요? 마침내 뭐요? 이스라엘이 뭐요? 12지팡 왕이 되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많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안식 통해서 기름 부음을 많이 부어 주실 텐데 그거에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거 받는 데만 만족하지 마시고, 아멘.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잘 깨달아 갖고 그 말씀에 여러분 흘려보내지 말고 머리에 담고 지식에만 담고 가지 말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마음판이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신앙 가운데 여러분이 그 말씀이 나와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를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차 있어야 돼.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나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죠? 우리 한 달만 기도 안 해봅시다. 한 달만 예배 안 들어봐. 벌써 보여. 악이 내 안에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해요. 주체 못할 정도까지 올라와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름 부으면 충만히 날마다 봐서 다윗과 같이 목동으로 출발했다. 어떻게 돼야 돼요? 12지파의 왕 이스라엘 왕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비천하게 출발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점점 영적 싸움이 있어 능력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갖고 이제 하나님 세계를 움직이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복주고 편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잘되게 할 때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도 않고 있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우리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 나갈 때도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